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왜 필요합니까? 대충 위로하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위로가 아니에요. 지지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려면 반드시 내 뜻 안에 거해야 돼. 너희들이 살아남고 나의 백성으로서 내 기업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내 뜻 안에서 거할 때 너희들이 안전하게 되고 내 뜻 안에서 행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부하든지 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명령은 분명히 하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충만하게 자신의 분명한 뜻을 알리셔요. 나중에 변론의 여지가 없게끔 또 다른 변론의 대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명령하세요.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명령하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한 만국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가장 치밀한 괴휴는요,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적인 정신세계가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회색지대로 끌어내서 르네상스 이후에 인류의 모든 문명은요, 인간의 지성과 지식의 토대를 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이 땅에 부어주셔도 그가 끝없이 지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참된 종들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진실을 명령하셔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적 사조가 사탄의 명을 받고 인간의 정신세계와 의지와 자유의지를 완전히 회색지대로 끌어내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지라도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수위와 강도도 자기 기준으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오늘 신명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적 말씀으로 명령을 하게 돼.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광야 40년은 모세가 지도자로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게 돼요. 바톤을 넘기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시작부터 들어가는 과정 모든 기업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언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적과끌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을 스스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실력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과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야.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야. 그러기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명령을 순복할 때, 지킬 때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어.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어.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복할 때만이 이 하나님의 기업들을 너희가 이루고 이 하나님의 기업들을 너희가 취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선민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체질을 아세요. 체질, 습관. 체질, 습관을 아세요. 430년 동안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수도 없이 하늘아버지의 백성을 이루어 갔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 습성, 마이웨이 하려고 하는 습성. 마이웨이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겉면의 말이 아니고 위로의 말이 아니고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지킬 때 반드시 살아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육의 체질은, 습관의 체질은 주님을 밀어냅니다. 진리를 밀어냅니다. 말씀을 밀어냅니다. 진실을 밀어냅니다. 사실을 왜곡합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아리바이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복할 때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고 계속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논하는 이 암울한 시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강하게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깨달아라. 귀 있는 자들은 마음속에 깊이 고뇌하고 각성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알아야 돼.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지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다 세상 그만둘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제 살았던 방식으로 내일도 또 살 거잖아요. 한 달 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또 한 달 뒤도 살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 육성, 죄성은요, 끝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딪히게 돼.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운다고 하는데 육체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득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요즘 세상에. 육체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득을 시켜. 하나님의 법을 설득을 시켜. 설득.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살아날 것이다.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내고 끝까지 살아내고 영원토록 살아낼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 율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 성도들의 삶과는 구약 성도들의 신앙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 은혜 아래에 있어. 은혜 아래에 있다고.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의지와 정신세계의 힘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했어야 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신 것만 가지고
아니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저와 여러분들의 세포가 하늘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복하도록 돕고 계신다. 신약 성도가 하늘아버지의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아버지의 계명대로 살아간 것과는 너무나 달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늘아버지로부터 왔대잖아요. 그것이 살다. 타락 후의 죽음이 인간의 몸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아나 율법 안에 있는 자도 살아나 모든 생명은 하늘아버지로부터 왔어. 숨쉬는 모든 생명은 하늘아버지로부터 왔어. 우주 만물은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 여러분들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와 계십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지와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이루는 거요. 나의 나된 것이 하늘아버지의 은혜로소이다. 지극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 함께 생각하는 훈련,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훈련, 함께 연합하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썼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고 그와 함께 이제 가나안 정벌을 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 그의 규례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가나안 기업이 너희 것이 될 것이야. 이 명을 받고 유언적인 명령을 하고 모세는 세상을 떴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 선 거요. 가나안 땅 앞에 선 거요. 오늘 여호수아는 기억을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여호와께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전쟁의 성패는 너희들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모략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야. 전쟁의 성패는 나와 함께 할 때, 내 뜻 안에 거할 때, 내 명령에 순복할 때 그 순복하는 결과대로 전쟁의 성패가 날 것이야. 오늘날 전쟁으로 말하면 한국과 미국과의 싸움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에요. 도무지 가망이 없는 싸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내 삶 안에 이 장애물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이 고통만 없으면, 이 상황만 반전이 된다면, 이것만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생명 안에서 살겠는데, 내가 좀 더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는데, 오늘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있을 수 있고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그런 숙제와 문제와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 문제를 향한, 그 뜻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어야 돼.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싸울수록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는 거야. 컨트롤. 문제랑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맡기세요. 맡겨.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인격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특히나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관여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도 못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 마음을 당신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셔. 환경으로 치고 질병으로 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치고 쳐도 안 돌아오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는 않으셔 하나님께서. 왜냐?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첫째 바퀴, 둘째 바퀴, 셋째 바퀴, 넷째, 다섯, 여섯째 바퀴까지 성을 한 바퀴씩 돌아. 일곱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라고 명령하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권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거야. 문제가 풀어지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무슨 행위가 필요하냐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행동하는 믿음.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윤 목사야, 네가 목회를 하게 되면 기본기에 충실하라. 기본기에 충실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과하지도 말고 늘어지지 말고 기본기만 하래.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을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 비전 없는데요. 마음속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스승들, 선배들, 또 당대의 최고 가는 영성가, 목사님들, 또 영성가들, 선지자들, 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꿈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전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내 지혜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나는 믿음만 드리면, 그분만 의지만 하게 되면,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에 귀만 기울이고 순복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비전을 내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신부 공동체, 치유 공동체, 선교 공동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5년 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지 나도 몰랐어. 그런데 계속 그걸 바라봤어. 신부 공동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져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고상하고 본질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내 심령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심령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데, 이거 이상의 큰 비전이 어디 있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22년 동안 치유를 해왔지만 제 자신의 마음속에 촘촘히 박혀있는 잘못된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집이나 고집이나 음란이나 혈기나 수도 없는 자기 기만적인 의들을 말씀 앞에 걷어내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 것을 제가 놀랍도록 경악할 만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예수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온 땅을 다니며 예수와의 복음을 증거하라.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증거하라. 간증거리가 있어야 증인이 되잖아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나눌 것이 있어야, 예수에 대해서 나눌 것이 있어야 전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비전을 선포하게 되고, 또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입을 크게 열어서 뭐 하시려고요, 주님? 그랬더니 내가 채울 거야. 근데 성경 찾아보니까 그 말이 다 나와 있는 말이요. 그래서 제가 수의참비 있게 공동체 실천 방향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놓은 거.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명하셔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 앞에 서서 6바퀴를 듣고 7째 날에 성을 7번 돌게 하면서 제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했어요. 응답이 오기 전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 상황이 바뀌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확신이. 되겠구나.
되겠구나. 되겠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 꿈을 갖지 않으면, 비전을 품지 않으면 망해. 망한다고 앞만 보고 살아.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함몰되는 안타까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오늘 제사장들이 하나님아버지의 주권적인 승리를 선포하면서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외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파쇄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쟁의 시나리오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군사들을 동원했습니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작금의 현실 대한민국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거는 전 세계의 흐름이야 지금. 신막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깔려 있어서? 아니요. 이미 창세 전부터 이런 시대를 주님은 다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말세에 어떻게 세상이 망가지고 부서지면서 어떻게 교회가 자신들의 위치와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어쩌니 또 정치인이 어쩌니 국가가 어쩌니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아픔과 현실을 놓고 기도하면 심판이 지연이 돼. 할렐루야. 기도하면 심판이 지연되고 기도하면 심판의 강도 정도가 달라져. 이러한 의미에서 나라 걱정하는 거요.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무너져 벽이 무너져야 안에 노획물을 취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 마음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면세계 정신세계의 장벽이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고 저는 묻고 싶어. 찰스 핀이 순종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참 순종이 아닌 것이 뭐냐? 무관심은 하나님께 대한 참 순종이 아니되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형벌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죽어, 멸망해. 언젠가는 덫이 온단 말이에요. 덫이 와. 덫.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요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 덫을 놓으셔. 덫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참순종이 아닌 것이 뭐냐? 무관심.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시키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는 싸움의 대가가 아닙니다. 투쟁의 대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이미 주권적인 승리를 가지고 와 계신 예수아가 주권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의 비전을 선포해야 돼. 비전을 선포해야 돼. 비전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뒤로 후퇴한다고 하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 여리고성이 뒤집어지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천성 같은 우리의 생활과 삶의 성벽들이 먼저 무너져야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용물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살아나는 역사, 살아난 간증,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간증이 어디에 있는지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시라고요. 뒤돌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괜찮아 아들아 딸아.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서.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서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출발하기를 내가 촉구한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내 말씀을 의지하기를 촉구한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내 앞에 무릎 꿇기를 촉구한다. 사단은 밀가루 저와 여러분들을 까불어 대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미 주권적인 승리를 가지고 여기 안에 와 계시고 입술에 안에 계시고 생각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만 활동하게만 하면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늘 아버지가 주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먼 피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다스릴 수 있도록 권리와 권한과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문헌에 뒤져보니까 인간의 정신세계 IQ가 3000 정도 된대요. 3000. 그 3000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기에는 아주 퍼펙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다 들어가 있었대. 모든 만물과 소통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다 들어가 있었대.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 이름을 짓잖아요. 그들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색깔이나 여러 가지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다 짓잖아요. 하나아버지가 그거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아담과 하와는 아주 신성에 가까운 그러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하나아버지의 임재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만지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권적인 표시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 사탄이 계속 아담과 하와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끔 아담과 하와를 회유하고 그럴까 저럴까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아서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정령 죽으리라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풍성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여호와의 신 거룩하신 성령이 떠나고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올무가 되고 사단에게 잡힌 그러한 결과를 봤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유지되고 또 더 유지되고 더 풍성하게 되었을 것이야.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육신의 문제는 떡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주제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원한 삶, 영원한 하늘 아버지와 온전한 소통과 관계와 나눔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을 주시고 또 육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세상과 환경과 모든 풍토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거지만 어머니가 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어머니의 몸이 나를 받아낼 수 있는 몸이었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셨고, 그러한 디자인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야. 여러분들 아세요? 진짜 부모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낳은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시험에 들고 또 이런 저렇게 껴있다 보면은 사단이 밀가부로 정신세계를 휘어잡아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가 낳은 새끼도 버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버리고, 자기를 키워준 선생도 죽이는 세상이에요 지금. 누가 여러분들의 진짜 부모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진짜 부모냐고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시라고.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 먹을 걸 만들어갈 수 있도록 풍토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땅에서도 살고 주님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주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실제적이야. 그러나 땅은 세상 신이 붙잡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오. 땅의 역사는 세상 신이 붙잡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오. 여러분들의 땅에 뿌리를 내린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세상의 비전들을 하늘 아버지 앞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기업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의 비밀들을 세상에 풀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가 지상세계에 오시면서 첫 사역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세요 라고 말씀했겠습니까?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씀했겠어? 뭐예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 심각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돼? 그 엄중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얼마나 살벌하게 외쳐대는지. 이 안이 철옹성이 돼버렸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를 수축하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관심이나 기울이겠습니까? 누가 관심이나 기울이겠냐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그런 외침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성령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명령 속에 숨겨진 비밀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들 영원토록 살게 하는 이 신비한 비밀이 있었단 말이오. 내가 그야. 내가 그라고. 예수께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지상세계에 오셔서 첫 사역이 회개하라. 첫 사역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썩은 나무는요, 계속해서 나무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이 더 퍼지기 전에, 누룩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나무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아가 나무를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상당히 심도 있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대상 자체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그 대상 자체가 유대 민족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상당히 리얼하고 심각합니다. 심각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란 말이야. 너희들의 율법으로는 능한 자 같은데 너희들은 꿈쩍도 안 해. 너희들의 말 자세 태도로 누구를 살릴 수 있어? 누구를 살려낼 수 있어? 너희들의 말 자세 태도에 나의 영광은 어디 있냔 말이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변질되고 타락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신중하고 심각하고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해도 평생 싸워야 될 힘인데 고민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이요 율법에 능한 부자 사람 니고데모에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나라 들어올 수 없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육으로 난 것은 영이야. 종교가 나온 것은 종교야. 종교가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어. 이제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으로 나타난 나를 진짜 믿고 진짜 의지하고 진짜 경험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거야.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거야. 부드럽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어. 저 믿었는데요.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더라도 부, 명예, 지휘, 재정, 건강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 하나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게끔 그 원리 원칙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도 얼마든지 부요와 평안과 안식과 또 건강을 누릴 수가 있어. 오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야. 오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완벽한 사람이었어. 완전한 의인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 앞에 질문하기에는 부끄럽고 많은 사람 앞에 질문하기에는 자기 신분이 노출될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밤에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가르침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후예로서 다윗의 후예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나는 성경을
밥처럼 성경을 공기처럼 마시고 사는 사람인데 당신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당신의 가르침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뭔가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모든 생활과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실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나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예수아, 당신은 누구시냐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아무리 나를 알리더라도, 내가 너에게 아무리 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네가 나를 아는 순간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증거할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증거할 거야. 성령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동일하게 주신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분량은 동일하게 주신대.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래. 그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래.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든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지함이 있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이 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지속성이 있는 믿음,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믿음, 들쑥날쑥하는 믿음이 아니고 초지일관 그 전능자를 만나고자 하는, 전능자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한 믿음,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자기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믿음.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내 믿음의 수준에서 주 예수여, 당신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품이 있는 말씀이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턱없이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내가 당신에게 전심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차곡차곡 쌓이다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들어와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날개를 다른 거예요. 한쪽은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예수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끌고 밀고 땡기고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돕는 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셔. 오늘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모세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 예수와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와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예수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예수와는 다윗과 함께 하셨어.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와는 스스로 계신 분, 예수와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셨어. 그러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주, 은사의 주, 은총의 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도성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려고 그 계시의 두루마리를, 그 계시의 책을 뚫고 지상세계로 오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계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신다. 힐링, 티칭, 프리칭.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말로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무슨 강론만 하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힐링하셨어. 상하고 찢기고 멍들어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 묶인 자들을 찾아가셔.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셔. 그들의 실존적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외마디 호소하는 자들을 찾아내셔서 전능자를 알리시고 아버지를 알리시고 복음을 알리셔서 그리고 그들이 묶여있는 꽁꽁 묶여있는 결박들을 풀어내시며 자유케 하셨어. 이러한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마라나타 공동체는 이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복된 일들이 있었어요. 살아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살려내는 은혜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타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계시더라. 그는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재정,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얽히고 설킨 관계 문제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 풍성의 삶, 안정적인 삶도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추어 놓은 계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신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유언의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떤 유언을 할까? 가족들에게 할 유언이 있고 교회에게 할 유언이 있겠죠. 가족들에게 할 유언은 그거였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 이러니 저러니 다 엎치락뒤치락 먹고 살아. 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예수와를 놓지 마. 어찌하든지 이 구원을 놓치지 마. 어찌하든지 천국에서 보자. 어찌하든지 천국에서 만나. 내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에서 볼 수 없다면 나는 지상세계에서 삶을 잘못 사는 거예요. 제 유언은 그거였어요. 교회에게 부탁하는 유언은 뭐겠습니까? 똑같아.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지켜내서 만국의 권세를 주님께서 주셔서 영원한 교회가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지상에서의 교회는 무용입니다. 천상의 교회가 있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국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신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차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깊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육이 경험할 수 없는, 정신세계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 임재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 말하고 싶지 않아. 그 예수 앞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그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대로. 그만큼 영적인 세계,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천국은 휘황찬란한 판타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사실인 판타지.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조화와 품위와 생명이 교류하고 나누고 소통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기업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수지찬빛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지찬빛 교회야,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나를 놓지 마라. 이 믿음의 도를 떠나지 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가 무슨 얘기냐면 어제 이긴 거 가지고 오늘 써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호흡이 붙어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의 명령을 붙잡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신세계의 사각지대를 허용하지 말고 긴장감을 놓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야. 명령.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돌아봅니다.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더 연합하고 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깊이 들어가고 더 연합하고 더 하나 되고 그렇게 우리가 대외적인 활동을 모난 에너지가 우리 내실을 기하고 내면 세계를 기하고 믿음의 도를 더 깊이 파내는 예배가 더 깊어지고 임재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더 깊어지고 또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리스크난 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없어. 건강을 지켜주셨잖아. 건강을 지켜주셨잖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잖아. 만 개의 교회가 흩어지고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아비규환인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조금씩 발전해 나아갈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잖아.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예수에게는 성령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예수에게는 성령 안에서 더 뿌리를 내린다. 이 한 해 동안 교회에게 주신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사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수확거리가 너무 커. 하나아버지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봐야 될 주제들이 있고 내년에 열매를 따야 될 것들이 있고 내후년에 열매들을 따야 될 것이 있어. 미리 따먹으면 탈락.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어린 양께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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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